제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달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인데 어제 나누었던 이제 10장의 끝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행동으로 개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한 절이 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암몬과 또 이 이스라엘이 전쟁이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백들과 장로들이 누가 전쟁에 나갈 것이냐? 그렇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던 거죠. 그런 상태로 이제 10장이 끝났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오늘 11장은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 길르앗 사람 입다, 이제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큰 용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 입다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기록자가 그는 큰 용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냐?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큰 용사이긴 하지만 그 출신이 기생이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개인의 역량과 상관없이 이 아버지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내, 정실의 자녀들이 이 입다가 얼마나 또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입다를 그 가문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너는 우리 가문에 유업이 없다. 그래서 이제 도망쳐서 그는 돕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쳐서 거주하였다.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잡류라고 나옵니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함께 출입하였다. 여기서 이제 잡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형빈, 무익한 네, 이런 뜻인데 바로 아비멜렉에 대해서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읽고 보니까 입다에게서 그에게서 아비멜렉의 향기가 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고 또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무언가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들의 출생, 첩의 아들, 기생의 아들, 이들의 출생, 이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후 출생의 배경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그 후의 삶은 바로 이들의 책임의 몫인 거죠. 그러니까 입다 역시 불량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과 함께 출입하고 있다. 결국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의 삶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출입했다 이런 말은 이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군사적인 행동을 했다. 근데 정식 군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출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 지역들을 약탈하면서 살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돕이라고 하는 것은 토부라고 한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돕 그러면 뜻이 뭐냐면 좋은 땅. 근데 이 좋은 땅에서 잡류와 어울려 함께 출입하며 지내는 입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불량자들과 어울려서 좋은 땅에 살고 있는 바로 이 입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장 말미에 아까 언급되었던 이 암몬과 전쟁을 해야 될 그 일들이 이제 당장 눈앞에 벌어진 거죠. 그래서 누가 싸우려 했더니 아무도 나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큰 용사인 입다를 데려가려고 돕 땅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입다는 이들의 방문을 반기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불쾌하게 이들에게 반응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 말은 장로들이 직접 이 입다를 쫓아내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이 형제들이 이 입다를 쫓아낼 때 이 장로들이 심정적으로 이제 이 형제들에게 동조를 한 거죠. 그리고 쫓겨가는 입다를 보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도 기생의 아들 입다를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한 소속으로 인정하기 싫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 전쟁을 앞두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상황에 큰 용사인 힘이 강건하고 전쟁에 나갈 만한 이 입다를 전쟁에 부르려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전쟁에 이용하려고. 그래서 네가 가자. 같이 가서 전쟁을 할 때 너희가 우리의 머리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기게 하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고 너희의 장관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정말로 끝까지 입다를 자기 지도자로 모시려고 했다기보다는 사실 전쟁에 이용할 목적으로 찾아왔는데 이 입다의 반응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러니까 장로들은 전쟁만 생각하고 왔지만 입다가 반응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머리로 장관으로 삼기로 약속하고 이제 이 입다를 미스바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집단에 굉장히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진 거죠. 그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입다를 머리와 장관으로 세우고 그리고 입다는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이거는 맹세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위가 이 광경에 굉장히 교묘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세우고 사사를 세우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러나 여기까지 오면서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누구를 세울지, 어떻게 세울지, 입다는 어떤지 아무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입다가 충분히 전쟁에 나갈 만한 큰 용사라고 본인들도 보여진 거죠. 그의 출생은 마음에 들지 않고 그의 출생은 그들의 한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전쟁을 놓고 보았을 때 저 사람 쓸만하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입다를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합당해 보이는 사람, 강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세운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신앙적인 요소를 덧붙여서 지금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거죠. 마치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그 신앙적인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로들은 전쟁에 나설 자를 찾은 거고 또 입다는 쫓겨난 공동체에 다시 돌아가서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므로 자기의 불명예를 싣고 금이 환영하는 아주 두 사람의 어떤 이 상황들이 탁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필요 그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각자의 목적이 부합되고 각자의 목적에 만족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질문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다 그렇다 이렇게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요 상황만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약간은 의심의 눈초리를 가져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다는 사람의 추대에서 세운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계산이 맞아 들어간 상황에서 이 입다가 사사로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해하고 계시다. 그런데 입다는 앞으로 이렇게 머리와 장관으로 세워진 후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 진정한 그의 믿음의 고백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른 고백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끝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2절부터 이어지는 긴 기록은 입다가 이제 암몬 왕과 맞서서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고 공격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들의 전쟁 명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논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암몬이 주장하는 것은 너희들이 우리 땅을 차지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 입다는 말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부터 쭉 요단 동편에 모세 때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왠지 그 아모리 족속에 관한 전쟁까지도 이 입다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차근차근 이 암몬 족속의 억지 논리를 지금 다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그러나 암몬 자손은 듣지 아니하였다. 27절 한번 봅시다. 입다는 모든 것의 심판자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심판자 진짜 온전한 최종적인 심판자 최종적인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7절은 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만큼 매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든 것의 심판자, 최종적인 심판자, 진정한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이 입다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아주 혼란스러운 지금 입다의 처신, 장로들의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분명히 보고 계시고 이것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은 우린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27절 한 절을 와 입다의 믿음이 대단하다. 입다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단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사사로 세워진 입다로서의 모든 과정이 지금 무언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함께 이렇게 묶여서 간다는 느낌보다는 막 자기들 생각대로 올래 갈래 이러면서 지금 세워졌잖아요. 그렇다면 이 27절의 이 고백은 과연 이 입다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냐? 이제 앞으로 입다의 행적을 보고 우리가 이 말의 진리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것은 진정한 판단자 사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27절의 고백은 앞으로의 이 입다의 모든 행적도 역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입다는 모르겠죠. 입다 스스로는 이 선언과 고백과 선포가 무엇인지 본인조차도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사사이십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사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드디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이 전쟁에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그동안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이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이 세운 입다는 이 전쟁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우리가 기드온에서도 발견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전쟁에 나간 기드온도 결국은 자기의 의를 드러냈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신앙적인 언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이것으로 이 입다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확정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이 상황 안에서 이 입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 구절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는 여호와의 영에 힘입어서 막 군사들을 다 모집하고 소집하고 군사적인 지도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많은 이들이 지금 군사로 모여들고 이제 전쟁에 나가면 되는데 이때 전쟁에 직접 참여하기도 전에 이 입다가 정말 너무 성급하게 서원을 하는 거죠. 31절입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기에서 이제 입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아까 27절도 그랬던 것처럼 이 31절을 이 입다의 믿음의 고백, 헌신의 고백이라고 보면은 굉장한 오산입니다. 입다는 굉장히 협상력도 있어 보이고 이스라엘 역사도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유일한 판단자다라고 선언했으니 마치 그를 채우고 있는 것은 믿음인 것 같지만 오늘 이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 그를 채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그가 자라면서 경험했던 것들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입다가 누굽니까? 입다가 출신이 어디예요? 기생의 아들 말고 그렇죠. 입다가 길르앗 사람입니다.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뭐냐면 바로 그모스입니다. 그모스. 이 그모스를 숭배하는데 그모스를 숭배하는 자들이 그모스를 섬길 때 가장 최고의 제사로 여기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인신 제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일, 너무 큰 일, 너무 중요한 일 그럴 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지금 나를 제일 먼저 반기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인신 제사를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서원한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입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익힌 그 경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마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랑 함께 가자. 네가 전쟁에 나가면 내가 너희를 머리로 삼을 것이다. 그랬을 때 막 계속 협상하잖아요. 내가 이기면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 때문에 자기를 찾아왔다는 걸 아니까 전쟁이 아니어도 내가 이기면 내가 너희들 다 다스리는 지도자, 통치자가 될 것이냐 이렇게 묻고 그것을 협상하고 그 협상의 결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나를 이기게 하시면 나를 이기게 하시면 내가 이 사람을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도 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불신앙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 가정과 그 가족과 그 딸과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기는 지금 이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가치관, 생각,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하나님과 나를 엄청 갈등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를 때 하나님을 해야 하는 것인데도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일임에도 하나님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경험된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라고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느냐?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느냐? 말씀에서 약속되고 선포되고 스스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경험된 것으로 하나님을 결정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바로 왜곡된 신앙관을 갖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25장, 24장 가면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입다의 가장 큰 실수는 경험된 하나님이 없다. 우상 섬기는 그 어렸을 때부터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보고 자란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언한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갖고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세우라 1월을 그렇게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의 자리가 견고해지려면 그리고 내 삶의 자리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려면 내가 바른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겠구나. 올 한 해를 그렇게 잘 우리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 기록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의 판단자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람데오의 영성을 갖고 있습니까? 세 번째,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옵션이 이루어질 때 그때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옵소서. 사사들의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마음이 무겁습니다. 믿음의 고백 속에 은근하게 숨어있는 인간의 욕망들을 발견합니다. 내 자신이 그런 것은 아닌지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